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결국 야곱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은 야곱을 제외하고는 전무후무하죠. 그만큼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그런 뜻인데요. 야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인물이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지만 성경 인물 가운데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가장 우리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들을 좀 진지하게 또 좀 마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다른 신앙을 가진 것 같다가도 또 엉뚱한 모습을 또 엉뚱한 행동을 또 밥 먹듯이 해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살다가도 살아가지만 또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그 자신과 또 타협하는 그런 편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과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마저 실로 귀한 메시지를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만나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 만나고 어떤 사람은 얻어맞아서 만나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아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또 저마다 다 다를 텐데 대개 이런 경우잖아요. 인생의 주도권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한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생의 행복을 앞두고 행복이라는 것을 놔두고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 자기 자신 나름대로 정해놓은 행복이 있어요. 이거 가지면 나 행복해. 그죠? 자기 자신마다 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이런 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죠? 다 저마다의 행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어. 그리고 그것으로는 누릴 수도 없어. 잠깐 누려봤자 금방 목마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죠? 계속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쫙 나타나셔서 이 야곱의 허리춤을 움켜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많은 재물도 가지고 많은 가축들도 누리고 가족들도 많아지고 또 그 라반의 손에서 드디어 지긋지긋한 라반의 손에서도 벗어나서 이제 좀 스스로 독립하며 살만하다고 느꼈을 때 에서라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홀로 남은 야곱이 곧 만나게 될 에서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심란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만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죠. 야곱은 그 문제만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추구하던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바로 저만치 있는데도 에서라는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야곱이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항상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죠. 너 때문에 이리 꼬였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돌아간다. 너만 아니었다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 뭐 어린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정말 거대한 벽과 같았어요. 이제 라반과의 관계도 정리됐지. 재물도 있을 만큼 있었지. 형 에서만 딱 사라져 준다면 자신의 삶이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서라는 고비를 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복을 영위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이런 술수도 쓰고 저런 술수도 쓰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고 재물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가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에서의 무리를 상대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야곱이 그냥 맨정신으로 에서에게 나갔다가는 얻어 터진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신 겁니다. 야곱이 추구하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 숭배라는 그 야곱의 오래된 가치관을 박살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야곱에게 심어주신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과 확연하게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쏙 빠지는 거죠. 자기는 부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발 뒤꿈치 붙잡던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 붙잡는 인생으로 이끌어버린 것이 바로 야복강과 씨름 사건이라는 것.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그 씨름했던 장소에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그 이름이 분이엘이었죠. 성경에서 어떤 장소에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면 거기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이엘의 뜻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았네. 그게 분이엘이라는 뜻은 아주 기쁨의 감동의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감동과 기쁨이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성경은 이 분이엘의 감동과 기쁨을 경험한 야곱의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는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몸은 망가졌는데 분이엘의 그 감동과 기쁨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흔히 간증하잖아요. 매일 모든 나무도 달라 보이고 해도 달라 보이고 별도 달라 보이고 미워하던 사람도 이뻐 보이고 하면 다 달라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대가로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그 이후 분이엘의 감동을 받은 그 이후 해가 돋는 날 맞이하는 첫날의 광경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새들도 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나무들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시적으로 표현하고 막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세상은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몰상하게 달라졌으면 달라졌지 여러분 우리 표현대로 정말 아름답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개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달라진 거죠. 자기만 알던 자아 숭배자였던 이기적인 야곱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과연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밤이 새도록 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애써 보았지만 정작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에서라고 하는 장애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죠. 에서가 데리고 오던 장정 400명을 돌려보냈다든지 혹은 에서가 그들을 데리고 갑자기 다른 볼일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야곱으로 오다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혹시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시지 않을까? 분의 1을 지나서 해가 딱 돋은 첫 광경을 딱 보면서 야곱이 그걸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갑자기 다 400명을 돌려보냈다든지, 그래서 혼자 온다든지, 웃는 모습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턴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든지,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든지, 이 정도 야곱이 기대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정도 해프닝은 일어나줘야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이런 그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후에 내가 상상하고 그리는 시나리오는 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스트러글이 하고 있던 문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어느 날 뿅 하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문제들 아니에요? 이런 그림 우리가 혹시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내 원수, 내 장애물 에서를 돌려보내 주셔서 라고 간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에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의 1을 지나 해돋는 첫 광경을 딱 봤는데 에서가 의기양양하게 400명의 장정을 대로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벅 행군해오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야곱의 눈에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가 다가옵니다. 이에 야곱은 예전처럼 다른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를 맞닥뜨릴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나누어서 종과 레아와 라헬에게 맡기게 되죠. 또다시 야곱이 자신만 살겠다고 이 잔머리를 부리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저분과는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띄죠. 이겁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원래 야곱의 목적은 맨 뒤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사랑하는 요셉과 맨 뒤에 있다가 앞에서 에서가 치면 그때 도망가기 위해서. 그게 작전이었잖아요. 그게 야곱의 시나리오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에서의 문제까지도 맡기면서 맨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나눈 것을 통해서 라헬과 요셉을 더 편애하는 마음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들과 함께 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면 틀림없습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어서 에서를 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리가 부러졌으니 들것에 실려서 어디 가도 되잖아요. 에서 안 만나도 돼요. 핑계거리가 무궁무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그렇게 구태여 에서에게 나가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았지만 이제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야복강가에서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보자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리고 또 일어나고 또 굽히고 이것을 7번 반복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 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저 지난날에 자신이 했던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한 것을 그냥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지금 몸이 심히 아프지만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냥 허리를 굽히며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하여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환도뼈까지 부러졌으니 여러분, 이삭이 미안합니까? 에서가 보기에는 에서가 이런 모습을 상상했겠죠. 부자가 되어서, 왜냐하면 야곱의 종들이 미리 와서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가축도 많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면서 막 으쓱여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던 거죠.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온몸에 진을 다 쏟아 씨름하고 거기다 뼈까지 다쳤으니 야곱의 상태는 누가 봐도 이것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에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20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마음에 분이 가득했었던 에서였지만 가까이 온 그 야곱을 보자마자
그 꼴을 하고 자신 앞에 몸을 굽혀 절하는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나리오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무슨 시나리오죠?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이 과연 이런 장면을 상상했을까요? 이거 상상하고 막 이렇게 몸 굽혀서 절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활을 쏘는 사냥꾼, 상남자죠. 상남자 에서가 먼저 왔어요. 20년을 야곱에게 당한 것 때문에 갚아줄 날만 기다렸던 에서 아닙니까? 거기다 야곱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울기까지 한다고요? 그러니 이 상황에 더 놀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에서일 겁니다. 에서가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우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 저거 때려줘도 심통차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은 미어지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 달아났던 야곱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형제애를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대 얻어 터질 줄 알았는데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얻어 맞을 줄 알았는데 와서 안고 입 맞추고 막 우는 모습으로 에서의 그 상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 머리에 막 떨어지고 이 야곱이 지금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에서의 품에 안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말씀이었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 너 안 죽어. 죽을 수 없어.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야곱은 이 급박한 상황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였는데 이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 자,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형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아첨 뜨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치사하게 가족들 뒤에 숨지 않고 에서 앞에 홀로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에서의 눈에서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형제의 정을 넣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형제애 아닙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형제가 아프고 형제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싫어하던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때로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에서처럼 먼저 가서 보듬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애고 자매애고 가족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간에 있던 20년 묵은 이 문제는 결국 형제애가 해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이 형제애가 갑작스럽게 분출되도록 그 환경을,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약 하나님과 씨름하는 약복강가의 그 사건이 없이 사지 멀쩡하게 이 자기 계획대로 라헬과 요셉 뒤에 딱 숨어서 만약에 에서 앞에 딱 나타났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살아가다가 봉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특별히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정말 좌우에 나선 칼처럼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
그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나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무뎌졌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 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은 이제 보니까 에서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였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남의 뒷발꿈치 잡는 자.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너 그런 인생이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에서와 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과 나의 문제였구나.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문제가 있나요? 직장의 동료와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들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앞서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앞에 나를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들고 에서의 문제를 들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게 되는 사람은 10중 8구, 아니 10의 10 모두 다 그 인생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받고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신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뭘 해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이 관계가 문제가 나와 이 사람의 그런 문제에 앞서서 나와 하나님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고 20년 동안 그렇게 일을 갈았던 이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왜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가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거든요. 내가 그걸 자꾸 붙들고 있어요. 해결도 못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더 상처는 깊어지고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만약에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도 원수의 관계도 다 화목하게 하신다.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에서가 400명이라는 자신의 힘을 믿고 나오는 것처럼 막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에서처럼 막 나가야 됩니까? 동생 하나 잡으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어 정말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에서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방식으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치유함이 있고 또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수만 가지 하나님의 묘책이 다 있단 말이죠. 야곱에게서는 정말 악몽 같은 존재였죠. 꿈에도 나오면 벌떡 깰 정도로 악몽 같은 존재였고 형제인데도 무섭고 두려운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지금 보세요. 먼저 자기에게 다가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야곱의 원래 시나리오로는 꿈만 같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시나리오는 되게 이런 거예요. 세 대로 나눠서 가다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얻어맞겠지. 죽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 에서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대충 절반 정도 빼앗기고 얻어맞고 이 정도 하면 에서가 그냥 돌아가겠지. 나는 그냥 한 대만 때리고 말게. 이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에서가 직접 와서 자기 자신에게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며 안아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리는 질질 끄는 상태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에서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해서 머리를 조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Why not? 왜 우리의 삶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통해 사랑과의 스트러글, 문제와의 스트러글을 택하지 말고 사랑과 문제와의 씨름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택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과 씨름을 택한다면 어느 순간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주시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제 문제로 인해 다툴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나에게 에서처럼 입맞추게 할 것인가는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절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아무리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에서에게 못 나갔다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맡기고 나갔잖아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단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음에도 따르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니느웨 성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싫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 엄청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싫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어 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멀리 도망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도망갔다니까요. 다시스가 스페인 쪽이에요. 도망가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도망갔더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에 맞게 변화되던가요? 아니죠. 거진 죽게 됐죠. 해결은 고사하고 다 죽게 됐어요. 일이 더 꼬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으로도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이를 정도로 죽을 환경에 처해버렸죠. 꼬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모르면 또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찬양을 부르는데 뒤통수 때리면서 막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몹쓸 배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순종하지 못하는 배짱.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배짱이거든요. 이 배짱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수 틀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받아버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고. 네? 사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 혼자 내버려뒀다가는 이거 사단 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붙들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너 이거 내려놓으라. 내 뜻 알았다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문제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에서처럼 문제가 스스로 다가와 입맞추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